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포이에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까? 저도 어제 들은 것처럼 선명하게 기억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선명하게 기억 남는 말이 있는데요. 딱 한 문장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네는 아무것도 줄 수 없네. 자네는 아무것도 줄 수 없네. 저를 향해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좀 오랜 시절 혈기가 왕성한 바로 그때 저는 목사가 되기만 하면 아프리카로 가겠다라는 아주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혈기가 왕성한 시절에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로마 카톨릭의 고 이태석 신부의 영상이었습니다. 지친 아프리카의 영혼을 위하여 숭고한 희생을 한 그 이태석 신부의 영상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희생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자랑하듯이 뿌듯하게 제가 잘 아는 교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목사가 되면 아프리카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태석 신부처럼 그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며 저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저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에게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저를 향해서 자네 너무 좋네, 꼭 좋은 목사가 되주게라고 이야기하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제게 딱 이 한 문장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네는 아무것도 줄 게 없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응원받을 줄 알았고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반응. 심지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 교수님 저에 대해서 뭘 얼마나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저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조금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스스로가 한 가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최고의 헌신으로 제 인생의 실수를 덮고 싶었습니다. 제 기억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 긴 시간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어느 정도 살아오면서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성직자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내 과거의 실수가 자꾸 제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발목도 잡고 내가 목사가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야, 나 제 중학교 때 무슨 일 저질렀는지 알아? 고등학교 때, 20살 때, 30살 때 이런 거 저질렀는데 야, 제가 목사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더 숭고한 희생, 더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과거의 기억을 더 어렵고 소위 흔히 얘기하는 그 성스러운 일로 상쇄시키고 싶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미지 세탁이에요. 야, 기부자이 목사야? 야, 근데 걔 지금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희생하면서 살고 있대. 그러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 되었나 봐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해나가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결국 모든 일의 결정이 인간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인간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계속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 교수님이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는 아무것도 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마운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교수님이 맞네, 자네 아프리카로 가게,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네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덜커덕 아프리카라도 가봤다고 생각하십시오. 아프리카도 끔찍해지고요, 저도 끔찍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가끔 청년 중에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거의 열의 9은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아프리카로 가고자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삶에 어떤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간다. 그리고 더 큰 숭고한 희생을 하러 가니까 나는 이 모든 게 덮였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게 관계없이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얘기하죠. 실수는 동력이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실수가 동력이 됩니까? 실수를 딛고 다시 한번 정말 점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아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박수칠 만한 인생으로 되어져 가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거의 극히 드뭅니다. 사람들이 자꾸 위인전과 비슷한 자서전을 쓰는 이유도요, 그런 게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도리어 실수를 해서 자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었고,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복음으로 실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비단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 성도라는 정체성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나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주일 일요일에 뭐해? 나 저기 잠깐 볼 일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교회는 가. 근데 나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실수하는 그리스도인. 어쩌면 두 단어가 가장 안 맞는 것 같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실수하는 그리스도인. 이것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스스로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하는 실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인정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서로 바라보며 가야 할까요? 이것은 당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실수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걸 돌파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 빠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실수,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그 실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물질적 풍요로움과 심리적 불안함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에베소, 그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인 에베소서 2장 7절을 이는 이라고 글로 쓰면서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앞선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해서 이야기한 신분의 변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던 바로 그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2장 7절을 읽을 때 이는 이란 단어는 신분의 변화는 이라는 걸로 전환해서 읽으면 이 본문이 훨씬 더 쉽게 읽혀질 겁니다. 자,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뭐 하는 겁니다?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심해요. 우리가 매번 선택을 하고 매번 결정을 하며 우리가 숨을 쉬고 눈을 떠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합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죄된 존재라고 낙인을 찍으며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선행으로도 이것이 좋아질 수 없다는 존재. 그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면 좋을 것 같죠?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에 관계없이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요, 처음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시간을 내가 마음껏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일요일을 내 마음대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해놓고 운동하는 시간으로 해놓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해봤어요. 딱 3주가 되니까 그때부터 딱 두 단어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절망과 허망함입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한다고 해도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목이 말랐을 때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절망만 남겠죠. 이거 공부해서 뭐하나, 운동해서 뭐하나, 사람 만나 뭐하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려워져만 가는 겁니다. 삶의 주인으로 있어야 할,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선택,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자유롭고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허망함과 절망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역시 너는 그런 존재야, 역시 너는 그렇게 절망과 희망 없는 허망함만 가지고 살아 라고 낙인을 찍고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셔서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힌다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상에 앉아 함께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천상에 앉는 신분의 변화로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선 그 시작이 신분의 변화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면 한 가지 아주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왜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신분의 변화를 안 시키면 하나님이 아닌 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1000번하고 10,000번하고 100,000번 10,000,000번을 한다고 하나님이 야, 너 나하고 좀 비슷한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무한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하고 관계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낭떠러지에서 미루면서까지 우리의 신분을 왜 변화시켜 주셨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7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세대는 모든 세대를 뜻합니다. 단순히 지금 이 에베소 교회 몇 명 정도를 변화시켜서 야, 정말 얘네들 진짜 성도야 라는 걸 나타내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들이 샘플링처럼 기준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들을 보며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다시 말해 신분의 변화된 존재들을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변했고 그 변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려는 목적,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글을 읽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킨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딱 듣고 나면 저같이 급한 성격의 사람이라면 끝나고 자, 이제 왜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어? 아, 뒤에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함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좀 그렇잖아요. 성격 급하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분의 변화를 모든 세대에 알리는 방법을 이야기에 앞서 오늘 보면 8절에서부터 9절까지
고루한 것 같으면서도 답답한 것 같으면서도 분명히 앞에서 한 번 했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앞서서 읽었던 에베소서 2장 5절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줬어. 너희들의 신분의 변화는 너희들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최선을 다한 것으로 얻어진 게 아니야. 너희들의 그 신분은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냥 준 거야. 믿는 자에게 그냥,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 평안을 하나님이 그냥 준 거라고. 이거 믿어? 이거 믿어야 돼.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10절에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변화시킨 이유는 여러 세대, 모든 세대에 바로 이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샘플이며 목적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행동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친절한 행동으로 유익을 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너희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신분이 변했어? 너희들이 정말 은혜의 선물로 받았어? 그렇다면 이 유익을 꼭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일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돈이 필요하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마음 열어줘 귀를 열어줘 사람이 필요하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을 능히 나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너희들의 믿음이 먼저야 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행동으로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능히 은혜를 입었다면 행동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게 누구야? 그것이 바로 10절에 만드신 바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 포이에마가 바로 그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신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능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존재,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신분에 변화시켜준 바로 그 존재를 포이에마, 당대 최고의 장인의 물품에게 붙여주는 명칭을 붙이시면서 너는 포이에마다, 너는 포이에마다, 너는 내 작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작품된 성도가 친절한 행동으로 유익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이 행동하는데 행동 자체가 이 모든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너희의 행동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시점을 가장 앞으로 돌려봅시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실수하는 그리스도인, 그 실수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나를 보고 공동체는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모두 개인에게 맡겼습니다. 당시에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1세기엔 성경이 없었어요. 바울의 편지 몇 통 정도, 정말 몇 통 있으면 다행이고 한 통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다행스럽게 한 통이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이 읽고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라고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실수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리대금업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리대금업을 했는데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예전에 노예였던 사람, 그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는데 고의적으로 돈을 안 빌려줘요. 그래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파산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은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 다시 노예로 삼고, 그리고 그 가족, 그 사람을 비롯한 가족 모두를 자유에서 억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시작했다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쟤 잘못된 거 아니야? 쟤 일요일날 오후에 모여서 뭔가 하더니 크게 다른 거 없어라는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어려운 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성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을 해.
계속해서 좌절되고,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신앙은 위축되어져만 갔습니다. 그런 위축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라.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너는 완전히 변했다. 위대한 장인의 작품과 같은 존재가 바로 너 포이에마다. 내가 너를 포이에마라고 부른다. 세상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르니 너는 실수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상에서 유익을, 선함을 다시 행동하라. 실수가 너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너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증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2021년 9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사회에서 충분히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안에 파고 들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유익된 행동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에서 성도임을 기억하며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뻔뻔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 행위의 근거는 내가 좀 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좀 더 선한 행동, 그리고 더 숭고한 희생을 통해 이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라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매주일 교회를 예배다니고 그리고 수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도,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당장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기꺼이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너희들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작품인 포이에마다, 신분의 변화를 받은 그 위대한 존재가 바로 너희다. 그러니 제발 실수했다고 거기서 주저앉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거 해결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라고 여기며 너희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라,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으니 거기서 멈추고 다시 나의 길을 가라. 내가 다 받아주고 내가 다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JP풀 여러분, 성도들 어쩌면 당연할 정도로 실수합니다.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실수를 내가 했다고 명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 실수예요. 맞아요, 제가 실수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할까 봐. 사람들이 내가 여기 안에서 야, 쟤 저런 실수했대, 쟤 저런 냈대 라고 이야기할까 봐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똑같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구원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특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손가락질도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더 심하고 더 아픈 손가락질, 더 큰 비판, 어떤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 바보 같은, 넌 이걸 또 못해? 너는 또 실수해?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나를 향해 하나님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너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포이에마다, 내 작품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건 뭔가 내가 삶에 있어서 더 능동적으로 잘 살아내는 것, 이전보다 더 밝은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 행동이 뭔가 달라졌어라는 걸로 자꾸 증명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꾸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보기에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알아, 안다고. 근데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 그때 나한테 얘기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한다는 단어는 저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하고 관계 맺고,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원래 하고 있었던 그 일을 해나가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고, 남들에게 시간을 드렸던 자는 시간을 드리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귀하고 능히 해야 될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누가 지신다? 하나님이 지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이야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의 핵심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전 예수님 알아요. 그건 스님도 알아요.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게, 이게 내 거여야 진짜 신자요, 진짜 성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살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책감,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내려놓으십시오. 부질없는 책임감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이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JP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